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준해 좌석수 20%의 인원이 모여 4칸씩 뛰어앉아 예배드립니다. 은혜홀에 1부 240명, 2부 240명 참석 가능하며 다른 공간에서 모임도 가능합니다. 2021년 청년 1, 2부 연합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8월 1일 주일, 8일 주일, 14일 토요일, 15일 주일 교육관 2층 은혜홀에서 일상의 주님 더하기라는 주제로 청년 1, 2부 여름 연합 수련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권진덕 목사, 김선자 사모, 이성호 목사, 김창성 목사입니다. 8월 14일 집회는 중고 청년 1, 2부 다음 세대 연합 부흥회로 오후 3시 은혜홀에 모입니다. 교회 식구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셉 장학회 2021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7월 26일 월요일부터 8월 25일 수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교회 사무실로 요셉 장학회 하반기 장학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는 교회 사무실 또는 이메일로 해주시고 모든 문의는 김남식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2학기 개강 안내입니다. 8월 7일 토요일 토요학교 2학기 개강이 있습니다. 추가 모집 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수강 및 신청 문의는 박미애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부임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이은임 전도사, 조기숙 전도사, 박순욱 전도사, 박종숙 전도사님께서 신방 담당 전도사로 섬기십니다.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마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씨 많이 덥죠, 그죠? 더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이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피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고백한 모든 죄는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자비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배 피로 인하여서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여 또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참 우리의 모든 죄로 허물로 이렇게 넓혀진 모든 마음들이 우리가 주님이여 슬퍼하는 주님이 어디 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죄의 은총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쁨을 되찾는 구원의 기쁨을 주님이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슬지함이 신비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되 악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십자가 보혈의 공로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불볕 무더위와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께 주시고자 하는 한량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과 신음 중에 있는 이 나라와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교회는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최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감염병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것으로 믿으며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환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 연로하신 어르신,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권능의 손으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우리 모두는 더욱 인내하면서 나눔과 섬김, 용서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오니 크신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그동안 고통당하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교회 시설이 노후되고 활용 가치가 떨어져 불편함이 많아서 늘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회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교회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저희 지난 당회와 재직기 의결을 거쳐 비정한 건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일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부흥과 성장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름 행사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안타까움도 있지만 교회에 모여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행사 일정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은혜롭게 모든 계획들이 잘 진행되는 가운데 참여하는 다음 세대 식구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멋진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를 준비하고 진행한 교육부 서사나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임원들과 담당 선생님들을 위로 격려하여 주시옵고 섬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여해 주시옵고
저들의 귀한 생명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으로 믿습니다. 더불어 이 땅에서도 주께서 예배하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이국성 집사님의 특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릴 십자가 십자가 은혜로. 아멘. 이제 우리 드려지는 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여름의 뜨거운 열기로 많이들 지쳐 있습니다. 좀채 물러서지 않는 코로나의 기세에 마음도 눌려 있고요. 삶을 옥죄이는 어두운 소식들도 우리를 걱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시간 우리 식구들의 마음을 모아드리는 이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그리고 여러 헌금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은혜로 저들에게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변이 아무리 요란스럽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 붙드는 믿음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도록 하옵시고, 이전보다 더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가정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온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8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8월 첫날에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했네요. 이제 오늘 8월 성경 암송 구절을 이제 시작하는 날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 우리 첫날이니까 함께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이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더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네, 잘하셨어요. 자,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참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을 보면 오고 오는 그런 시대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나도 이런 믿음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담아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놀라셨다, 또 칭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도대체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그랬을까요? 또 이 로마의 백부장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걸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름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백부장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주둔하는 로마 장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가버나움에는 한 군단 규모의 그런 군인들이 주둔하였던 바로 군사 요충지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당시 로마의 군대는 한 개 군단은 6,000명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대요. 6,000명을 또 600명 단위로 10개로 또 나누고, 그리고 600명 중에서도 또 6개로 나눠가지고 그 한 100명을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바로 백부장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군대에 가면은 중대장쯤 그렇게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뭐 중대장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높은 계급이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이면서 해외에 파견되어 가지고 특별히 식민지에서 백부장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권세가 상당했다,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지금 식민지에 파견되어서 거기서 지금 근무를 하는 그런 중대장쯤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렇게 주둔했던 이 로마 군대는 당시에 무엇을 했냐면 그 지역의 치안을 이렇게 맡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렇게 식민지민들 중에서 좀 이 로마에 대항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나 없나 그거를 다 조사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도 하고 또 감옥에 보내기도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로마 군대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원성은 상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에 대해서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저가 자기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치기를 이렇게 부탁을 했고,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어떤 일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저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 마음속에 존경한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또 뭐 서기관, 율법사 이와 같은 정치꾼들하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각 마을마다 그 지역 단위로 어떤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 보면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 장로들입니다. 이 장로들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보다는 아주 율법에 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존경을 많이 이렇게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 민족들하고는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기도 꺼리하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하고는 같이 밥 먹는 거 이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무리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러한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오래 그렇게 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렇게 이 사람들 고집이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율법에 능한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존경받는 그런 장로들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들보다 훨씬 더 얼마나 경건하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로마 백부장하고 여러분 별로 그렇게 교제하는 어떤 그런 일들은 없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의 이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말하는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데 대해서 5절에 나와요. 거기 보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복자가 식민지민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복자들은 대개 식민지민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노예 정도로 생각하거나 잘해봤자 2등 시민 정도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 그런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우리 민족들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봐서 백부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 민족을 더 존경하는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감정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뭐 겸손을 이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딱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진짜 우리를 존경하는가,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그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는 이 장로들이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때는 백부장이 얼마나 진심으로 그들에 대해서 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아니 지금 식민지에 와가지고 지금 식민지민들을 볼 때마다 저들이 언제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지 모를 그런 감시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있는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 식민지민들을 보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 뭔가 그 사랑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이 백부장이 그 가버나움에 백부장으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 아마 이분은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타 정복민들과는 다른 뭔가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라든지 그리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알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회당 안에는 거의 다 두루마리 이렇게 성경이 한 권씩 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두루마기 그런 성경도 아마 저가 빌려서 봤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들에게 요청을 해서 보았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지금 성경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가
이게 지금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고 또 이스라엘의 신앙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생각을 가지면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믿음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고대했던 게 뭡니까? 그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해서 메시아를 여러분 기대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유대인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저들에게 소원입니까? 지금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식민지민으로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바로 여기서 해방이 된다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로마의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바로 그런 메시아를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백부장이 말이죠, 바로 이 유대인들의 그 역사나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자기가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 이렇게 할 때에 참 우리가 전도를 좀 그래도 좀 할 때 좀 쉽게 그래도 다가가는 사람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병이 들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병든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좀 더 쉬운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병이 들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약해지죠. 그리고 또 뭔가 또 새로운 무엇이 자기에게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매달리는 마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다가가서 신앙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런 경험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또 이렇게 전도하려고 더 노력을 하죠. 그런데요, 사회에서 뭔가 좀 잘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다가가기가 좀 꺼려지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은 왜 우리가 꺼려지겠습니까? 주로 그런 사람들은 좀 이 안에 고집이 좀 센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무슨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이나 믿으세요, 아니면 뭐 그냥 뭐 관심도 없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또 경험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아가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백부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높은 자리보다는 좀 더 공정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바로 이 겸손한 마음을 그렇게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회당을 지어줬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회당을 이렇게, 뭐가 회당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인데, 회당은 달리 말하면 오늘날 교회와 같은 그런 어떤 것을 지어줬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회당을 이렇게 지어줬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로마의 장교가 지금 식민지민의 그 지금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바로 그 회당, 어떻게 보면은 반란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어떤 그런 소굴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회당을 저가 지어줬다는 것은 여러분 뭐와 같으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 제가 그 시절을 못 보내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치 일제강점기 때, 그때 일본 사람이, 그것도 일본 그 총독부에 있는 사람이 이제 당군 신전을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한 것과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 보통 신앙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걸 지금 여러분 여기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가버나움으로 이제 들어오시는데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 아마 죽을 병에 이렇게 걸려서 거의 오늘 내일 하고 있었던 그런 종인가 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신다는 바로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백부장은 예수님을 초청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백부장은 직접 초청하지 않고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왜 장로들에게 또 부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장로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좀 바르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장로들과의 소통이 아마 있었던 분 같아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저를 자꾸 모함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이 백부장은 이제 좀 더 두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부탁을 듣고 아마 장로들도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던 면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꾼들하고는 좀 다르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도 뭔가 좋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의 부탁은 꼭 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한 그런 분인데 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장로들과 함께 이제 백부장한테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다다르기 전에 백부장이 벗을 보냅니다. 그 친구죠, 그죠? 친구를 보내가지고 그리고 이런 말을 전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느나이다. 이렇게 하고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내 종들에게도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처음 이 성경을 이렇게 접할 때에 그냥 넘어갔어요. 뭐 성경이 다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넘어갔는데, 성경을 몇 번 계속 읽어가면서 계속 질문이 남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하다. 아니, 예수님이 자기 지금 병을 고치러 지금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 그리고 오지 말라라고 한 것은 아마 이럴 때는 좀 합당한 것 같아요.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냥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는 어떤 그런 지금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이렇게 지금 초청해 놓고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오시지 말라고 그렇게 그것도 친구를 보내가지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이게 또 뭡니까? 너무 예의가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주여 하고 이렇게 했다면, 너무 귀한 손님이라면 잘 우리 집에 모셔드리는 거, 이거 여러분 더 없는 영광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생각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것을 보면 백부장의 이 말을 하는 백부장의 말의 뜻을 예수님은 다 알아들으신 것 같아. 무슨 말을 알아들으시고 지금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백부장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죠. 우선 여러분, 이 백부장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은 뭔가 지금 생각에 잠겼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우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이제 오시면은
어떻게 이분을 맞아들일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들인다고 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손님이 오시면은 그 손님에게 뭔가 이제 차를 대접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이 종의 병을 고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 종의 병을 고치러 오신 거니까 이제 종이 있는 방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서 그 다음에 거기 서가지고 예수님이 손을 얹고 병을 고치시는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병이 고쳐지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집에 있는 여러 많은 재물이라든지 좋은 거라든지 이런 선물을 딱 따로 준비하고, 그리고 또 큰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그리고 선물을 줘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정도로 여러분 백부장이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백부장 안에 뭔가 좀 생각이 달라지는 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백부장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병을 잘 고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으로서만 저가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더 들은 것 같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분으로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병자와 이런 것들을 고치는 데 있어서 이전에 어떤 선지자라든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탁월한 어떤 그러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설교하셨던 그런 모든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고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는 사람을 살게 하는 어떤 그러한 물이 되고 생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이 백부장이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분이 누구지?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그분에 대한 어떤 생각과 함께 이전의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과 함께 계속해서 겹쳐지면서 이 백부장 안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이 저가 들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인식이 무엇일까? 그렇게 했을 때 저가 한 그 말에서 우리가 그 새로운 인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저가 벗을 보내어 가지고 말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주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도 보면은 다 뭐냐면 내가 우리 집에 당신을 감히 이렇게 맞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나와가지고 당신을 맞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당신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 백부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저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병을 고쳐주는 어떤 그런 분으로서 그냥 잘 대접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오시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그게 바로 그분에게 대해서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백부장이 지금 뭔가 다른 생각이 저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석가들은 이제 여러 어떤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극도로 꺼리는 마음, 그런 마음인데 또 반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극도로 꺼린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모셔드린다는 것은 이건 조금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렇게 주석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성경을 상당히 또 좀 많이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좀 자연스러운 해석은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이야기의 흐름과 맞는 어떤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백부장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백부장이 이제는 어떤 생각이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지? 그렇게 하면서 이전에 구약에서 말했던 바로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 마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다음부터 가만히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든지 정말 하나님의 그 선지자라고 하는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건방 떨었다는 것을 자기가 안 거예요. 아니 그런 분을 갖다가 내가 오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는 정말 예의에 진짜 어긋나도 엄청 어긋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반대로 너 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맞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빌미로 해서 이렇게 우리 집에 오라고 한 것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그 벗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맞으러 나가서 당신을 맞는 것 이것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쟤도 제 앞에 상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저보고 오라 가라 하면은 저는 오라 가라 할 때 명령에 따릅니다. 그리고 제 밑에도 병사들이 있는데 오라 가라 하면은 그저 거기에 따라서 종들이라든지 그리고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오라 가라 할 때 그대로 따릅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주님이신 당신에게 오라고 이렇게 말했던 데 대해서 제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유대인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거기에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정말 성격이 다른 어떤 새로운 믿음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성격이라는 것이 전혀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제 3년 거의 다 이제 제자들이 따라다니다가 3년 가까이 됐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들어서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참 중요한 질문을 어떻게 보면 좀 긴장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직접 딱 물어보기는 좀 그러시니까 먼저 둘러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지금 살아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영이 지금 선생님에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적을 많이 행하는 그런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와서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제자들이 3년 가까이 따라다니다 겨우 이제 그때 깨달아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갔더니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3년 이상 따라다닌 바로 이 제자들보다 훨씬 앞서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크게 놀라신 이유입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다 이렇게 들으면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함부로 이렇게 오라가라 하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닌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분이요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와가지고 그냥 내 종이 바깥에 내보낼 테니까 그냥 이렇게 안수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그냥 보통 낫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백부장은 지금 어떤 믿음에까지 여러분 지금 도달해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선지자처럼, 병을 고치는 사람들처럼 와서 이렇게 안수를 한다든지 병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고치는 어떤 그 이상으로 어떤 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인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사람이 되었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이 땅에 역사가 생겨나고 그 말씀으로부터 모든 역사가 권능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 입에서 나오는 그것을 권능으로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지도 못했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인식을 갖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런 권능의 하나님, 그 메시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기에 담겨 있는 그 우리 예수님에 대한 창조적인 어떤 그러한 역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놀라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걸 좀 이번에 준비를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로 알고 우리가 믿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주변을 보시면서 제자들과 따르는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섭섭하다는 것 아닙니까? 나를 지금 따르고 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막 다니면서 너희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게 너희들 가운데는 없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아주 심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저 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이거 해달라면 예수님 해줘야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저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종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심각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저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그런 분으로서 내가 그 예수님을 그저 내가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고 막 그것으로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더 깊이 나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분도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매주마다 나오는 어떤 그 출석 체크를 내가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도 출석 체크가 잘 되어 가지고 내가 나중에 죽을 때 하늘나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그러한 어떤 일을 그러한 어떤 통로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진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제 자기 자신의 부하에 대해서 자기가 명령하면 그대로 되듯이 이제는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여긴 겁니까? 예수님의 종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백부장의 믿음인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짐이 그 안에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 속에서 때로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종의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 아픈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긴 병 이렇게 누워 계신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병으로 인해서 다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어떤 병으로 참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진짜 많습니다. 제가 이제 참 신방 보고서를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전에 있던 전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보고 우리 사상교는 왜 그렇게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나이가 들면 아프지 뭐 그죠?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 외에도 젊은 분들이나 또 연세 많은 분들이나 아픈 분들이 이렇게 참 많다는 그런 이야기. 지금 다 이렇게 얼굴 보기에는 그냥 멀쩡한 것 같아도 여러분 가운데 지병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기도할 때 도대체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본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낫겠나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믿음이 내가 정말 있나? 라고 하는 그 어떤 마음의 가책감이 이렇게 확 내 안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이 제 고백입니다. 제가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먼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오늘날 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을 우리가 그렇게 지금 잘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병들이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죠? 많은 암들도 이렇게 이제 병원을 통해서 우리가 고침받고 하는 어떤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병을 다 고침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그러한 어떤 병들도 너무 많고 늘 병원에 다니지만은 병세는 악화되고 너무너무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형편에 있는 바로 그런 식구들도 우리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우리 사랑하는 그가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정말 그 백부장의 믿음이 내게 있느냐
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저에게 물어볼 때에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백부장이 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던 저의 그 고백, 그런 모든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저의 신앙, 그 믿음, 주여 저에게도 그런 믿음 주옵소서 라고 한탄하면서 신음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볼 때에 그저 이거 그냥 그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 갖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그런 자를 오늘도 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너희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했을 때 우리 사상교회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질문을 합시다. 내게는 이런 믿음이 있나? 없으면 우리가 같이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내 기도 속에 주여 백부장의 이와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이 과학이 그렇게 지금 앞서가고 병도 많이 고치는 이 시대 속에서도 결국 못 고치는 그 수많은 병들, 무엇보다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정신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는데, 우리 주님 그러한 믿음, 이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바로 그런 분으로 계십니다. 모든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쫓김을 당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체험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참 그런 다짐을 하면서 한번 우리가 새벽이나 또 금요나 수요나 주일이나 할 것 없이 또 집에서도 주님, 이 백부장의 믿음 나도 가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간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신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체험 함께, 저나 여러분 함께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도 각자 또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 바로 설교를 들으시고 주님, 나도 이런 믿음 갖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믿음을 토하소서, 또 이 믿음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는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지금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 가운데 그런 분들 주여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고침을 받겠나이다, 새롭게 되겠나이다, 귀신이 쫓김을 당하겠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로 우리 주님, 우리의 솔직한 주님 앞에 고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여 그렇게 놀라시면서 크게 칭찬하셨던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 나도 가지고 싶다는 이 마음이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주여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주여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건강하게 되겠나이다, 일어나겠나이다. 주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이 함께 저희들이 바라보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백부장의 그 참 놀라운 그 믿음 저희도 갖고 싶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실 모든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만 하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님이여, 우리 식구들 가운데 몸져 누워서 도무지 주님이여 가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식구들도 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금 지병을 안고 있고, 그 지병을 주님이 안고 있으면서 이게 내 운명이니 그저 이 아픔도 그냥 가져가겠다라고 그냥 좌절하고 그냥 그것을 그저 놔두고 있는 어떤 그런 식구들도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낫게 하노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하게 주님 하여 주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던 모세의 강건함처럼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그런 강건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에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의심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나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제 그 자리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여러분께 광고를 드린 대로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전도사님들은 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초빙을 한 분들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 네 분의 전도사님을 앞으로 여러분 이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은임 전도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조기숙 전도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다 어디 가셨어요? 예. 박순옥 전도사님, 그리고 박종숙 전도사님, 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앞으로 이렇게 좀 서주세요. 여러분, 이제 좀 어색한 면이 좀 있죠. 이전에 이제 권사님으로 계시고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우리 이제 명칭이 호칭이 이제 바뀌어서 전도사님으로 되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전에 참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전통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좀 확인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다 은사가 어느 정도 점검이 됐던 그런 참 좋은 전도사님들이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그때 다 계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교회 출신으로서 전도사님으로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던 그런 분들이 참 저희 기억에도 있고, 지금도 그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기도와 또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전도사님들의 그 뒤를 이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전도사님들이 계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중간에 좀 그렇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 좀 다시 회복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에 전도인으로서 수고하시고 여러모로 수고하셨던 분들과 또 이렇게 신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준비해 오셨던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얼마나 참 기쁜지 모릅니다.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이죠. 모르시는 분 계세요 혹시? 다 아시잖아요. 따로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입에 익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 만나면 권사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연습합시다. 네. 자, 지금부터 제가 말하면 따라서 합니다. 2층, 특별히 2층 크게 하셔야 돼요. 네. 자, 이은임 전도사님, 조기숙 전도사님, 박순옥 전도사님, 박종숙 전도사님. 우리 교회 참 좋아요, 그죠? 이렇게 잘 따라서 해주시고, 앞으로 여러분 이제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교육자의 또 길하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교구가 지금 4교구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각 교구마다 여러분 주에 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활동을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그 격려와 힘, 그 기도, 그런 걸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실 때 여러분 박수로 그렇게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격려. 예,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죠. 네. 자, 이제 우리 서로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건넵시다. 샬롬. 예, 예, 예. 이제 또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